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은 14절에서 20절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눈의 가시를 빼어달라는 겁니다. 그 눈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추측키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의 눈을 비추었을 때 그가 눈이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그 눈이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 눈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추측하는 것은 그때 바울 사도가 그때 눈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는데 그때 완전히 다 고침받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가시와 같이 그것이 작용해서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못하도록, 너무 교만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도 눈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당해야 됐고, 또 전도를 하다가도 이 눈의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눈에 사단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이는 너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만큼 많았느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많았느냐,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내 육체가 누구 육체죠? 사도 바울의 육체죠.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누구의 육체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은 눈에 가시가 있다는 것 그거 하나와 또 한 가지 약점은 설교를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글은 잘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내가 말에는 저러나 글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바울 사도가 이 설교는 잘 못하고 이 글을 잘 쓰는 명필 문장가였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 이 눈과 이 어떤 설교를 잘 못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사실은 사도 바울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목사인 줄 몰라요.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사의 말하는 하나,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넥타이를 삐뚤하게 핀다 차지,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 반지를 끼고 다니까 앞에서 강대상에 이렇게 쫙 비치니까 이 시계하고 이렇게 반지를 차니까 설교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삐치지 않습니까? 그게 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차요. 그 소리 듣고 나서 그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성도는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성도들에게. 그러나 그 시험거리가 목사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 또는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를 영접했다. 자, 시험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 사도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는가 하면,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누구에게 주었으리라?
나에게 주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눈이라도 빼어서 저 사도 바울에게 줄 수 있다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주고 싶다라고 고백했고, 또 그 고백이 그냥 헛된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6절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과 뭐가 되어 있다고요? 원수가 되어 있다. 원수가 되어 있다. 성도들이 은혜가 있을 때에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은혜가 식고 나면 목회자들을 적으로 돌리는데, 그 적으로 돌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누구 때문이었느냐? 열심을 내는 자들 때문이었다. 열심 내는 자들. 근데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열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열심이 교회를 살리는 열심이 아니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열심을 사망받고는 나중에 벌이 맞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장로될 때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건축할 때 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죠. 건축할 때 보면, 그래서 교회들마다 건축 헌당 예배하고 나면 장로를 이렇게 장립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축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장로가 되는 그 위치를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원수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갈라지는 게 80 내지 90%는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갈라지는 80% 내지 90%가 그 사건입니다. 목회자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목회자가 스스로 그 소리 듣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 갈라집니다. 안 갈라져요. 절대 안 갈라집니다. 열심히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원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와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가 된 것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다고? 16절에 무슨 말 했다고요? 참된 말. 너네들이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됐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참된 말을 해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근데 이게 개혁개정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높이라면, 내 말의 소리를 높이라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 음성, 내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에게 힘주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에 대해서 의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교회가 끝나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중직들이나 좀 열심히 앞으로 일하시고 또 일할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목회자와 한 마음, 따라합시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 이걸 가지고 달려가지 않으면 결국은 그 열심히 그 사람을 패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목회자에게 줍니다.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주는데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쫓아오지 않고 다른 데로 쫓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성 세미나를 하는데, 영성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제가 하니까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뜻이 누구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영성 세미나 강사와 한 마음이 되고 자기 담임 목사와는 다른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영성 세미나를 받은 거로 인해서 목회자, 그 열심히 목회자와 원수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겁나는 게 없어요. 열심 없는 사람은 결국 말씀 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는 것 다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 다 좋은데 그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그 기도원 목사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이 담임 목사와 원수가 된단 말입니다. 원수가 돼. 그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비전은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담임 목사에게 맞춰야 됩니다. 부목사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목사는 자기가 나중에 개척해서 담임할 때 그때 나한테 따라오라 이래야지. 자기가 부목사면서 담임 목사의 생각과 뜻과 비전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가면 그것은 이미 1위에 가까운 부목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이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물 좀 없습니까? 담임 목사들이 기도원에 가지 말라, 다른 데 가서 은혜 받지 말라, 설대원에 가서 은혜 받고 그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육을 나는 이 생각이 있던 이 생각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받아서 그리로 달려나가는데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로 달려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교회의 분열의 원동거리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열심이다. 그들을 위한 열심이다. 결국은 한번 합시다.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 한 말, 한 열매. 말만 잘하고 또 담임 목사가 다른 열매 맺으면 안 돼. 말은 다 담임 목사랑 똑같이 하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지는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어. 감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복숭아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시선과 말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 한 말, 한 열매는 담임 목사와 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직이 되고 신앙이 더 오래되고 연륜이 쌓였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꾸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눈까지 빼어줄 그런 신앙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참말을 한다고 열심히 있는 자들의 일에 그 사람들의 일에 쫓아가다가 결국은 바울 사도와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원수가 됐다.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 한 말, 한 열매.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셔야 교회 안에서 골칫거리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골칫거리. 오늘날 교회 안에 골칫거리가 되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겁니다. 기도원 가서 은혜 받대. 자기 담임 목사님은 은사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는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거고 그거 가지고 크게 뭐 교회 일에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뭐 때문에 망했는가? 이 은사 때문에 망했거든요. 결국은 지 다 은사 받아가지고 지 나름대로 다 은사 가지고 동쪽으로 튀고 서쪽으로 튀고 남쪽으로 튀고 북쪽으로 튀면서 다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끝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채찍질하고 책망해도 듣지 않다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만약 이게 다른 비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자기는 이게 다른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가서 은혜 받아도 안 됩니다. 자기는. 설사 받았으면 자기 혼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상과 그 생각을 붙들이려고 하면 결국은 교회를 갈라놓는 원동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 한 말, 한 열매, 담임 목사와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6장을 한번 봅시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무엇을 함께 하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하라. 동력하라 이 말입니다. 함께 하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일반적으로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는 나쁜 것을 합니까? 좋은 것을 합니까? 에이. 몸에 암병이 걸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좋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 나쁜 것을 많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좋은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목회자하고 뜻이 갈라지고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그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맞습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안 좋은 사람이라도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으로 저런 목회자 밑에 어떻게 저런 성도가 있을까 하고 존경받는 거지. 목회자하고 뜻이 나누지 않고 목회자를 대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나요?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어떤 미친놈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목회자는 사꾼이다. 다 사꾼이다. 왜냐하면 삭슬 받고 일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목회자를 그냥 막 치놨더라고. 그 어떤 미친놈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있다가 한 몇 개 쭉 올라온 거 보고 그 다음날 제가 글을 한 개 올렸습니다. 나는 사꾼이다. 제목이 나는 사꾼이다. 목회자는 사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누구의 사꾼이냐가 중요해요. 삭슬 받으니까 사꾼이죠. 누구의 사꾼입니까? 하나님의 사꾼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장로가 자기가 목사들에게 월급 주는 것처럼 나의 사꾼이다 생각하는데 이거 큰 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다. 뭐 시일절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뭐 헌금을 했어요, 잔뜩. 그러면 그 헌금이 하나님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그처럼 생각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목회자가 그 헌금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그 목회자가 받은 사례비가 하나님의 겁니까? 여러분의 겁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헌금하는 모든 것을 내가 제사장에게 주었노니. 누구에게 주었노니? 제사장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삭슬 받아도 떳떳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는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 갖고 있으니까 나는 사꾼이다 이렇게 듣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일꾼이 제삭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 추수한 자의 울음소리가 내 귀에 들렸느니라 하시면서 삭슬을 주지 아니한 주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다. 나는 사꾼이다.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꾼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주인이시다. 그러나 교회 헌금한 돈을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너는 양이 아니라 너는 일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결단코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거기다 그렇게 돼. 너는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너는 일이다. 왜 네 돈도 아닌데 네가 삭슬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네, 그렇게 해놨더니만 그 다음부터 하나도 못 올리니까 딱 5개에서 멈췄어요. 5번째 내가 올렸는데. 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그 마음 없이 그 소리 적으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적는다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데 나는 결단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니까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난 철저히 성경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그런데 우리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7절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러니까 스스로 좋은 것을 함께 안 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는 대로 거둔다.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누구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지금 그거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영 16페이지입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41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고, 또 정말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에게는 그 상을 주고, 42절 또 누구든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말이죠. 내가 예고교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소자 중에게 냉수한 그릇 준 거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가. 아멘. 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의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면은 선지자의 상, 의인에게 하면 의인의 상, 소자에게 하면 소자의 상,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상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이 다 다르다. 그 모든 일은 공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은 제가 힘주어 강조합니다. 그동안 강조해본 적도 없지만, 김태균 지사님이 하나 잘하는 게 뭔가면은, 제 양반이 내가 볼 때는 와서 보면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를 잘해. 한 가지. 뭘 잘하는가 하면은, 저 양반이 저 집에 신방을 가면 이 봉투를 주는데, 이거는 감사한 금이 아니고 목사님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하고 봉투를 따로 줘.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야. 내가 대접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상호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신방을 할 때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방 감사한금 따로, 목사님 또 용돈 따로 2개를 준비합니다. 그 성록으로. 왜냐면은 목회자를 잘 대접하고 섬기고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신앙생활에 하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니까. 목회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언제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목회자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네. 문제가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는 그거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균 지사님이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볼 때 그거 하나는 잘해. 그거 하나는. 자, 어디서 교육 받은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교육 잘 받은 거야. 내일 신방 가려고 하는데 그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은요 아주 쉬워요. 그거 나한테 돈 주면 돼. 목사님 이거 구제비로 쓰십시오 하고 주면 내가 100% 구제비로 다 쓴다.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쓴다. 10원도 안 남기고. 내가 지난달에 구제비로 쓴 게 계산을 해보니까 52만 원인가 그래요. 지난달에 한 달 동안에 쓴 게 구제비를 쓴 게.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매달 10만 원씩 서울에 있는 청년이 통장으로 붙여줘요. 그걸 내보고 용돈 쓰라고 주는 건데 내가 그 구제비로 씁니다. 내가 안 쓰고 구제비로 써요. 그 구제비로 쓰든지 아니면 이 목회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곳에 가서 헌금을 하든지 또 식사를 대접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아시아 방송 그거 종탑 교체한다고 내가 작년에 그 20만 원 헌금하겠다 해가지고 못했거든. 그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달에 내가 20만원을 붙였어, 그게. 그래 또 우리 동기 중에서 한 명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휴가 가면서 내가 돈을 100만원인가 150만원을 은행에서 빌리면서 빌리는 김에 조금 더 빌리자. 어차피 뭐 이자 나갈 거.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50몇만원을 내가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쓴 구제비가 50몇만 원입니다. 나 그렇게 많이 써요, 여러분. 많이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목회자한테 주면 목회자 잘 먹고 자기가 혼자 잘 설르고 그러지, 천만의 말씀. 또 왜 그것이 또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나?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근사님이 이 최승종 씨를 이렇게 또 오해할라. 우리 미선이를 도와준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힘들어서 근사님이 계속적으로 미선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근사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면 근사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때 나를 도와줬는데, 하고, 그냥 밀어주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교회 안에서 행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 하나도 없다. 지휘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줄 때는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우리 형제님을 도와주라고 줬습니다. 하고 기도해줘. 그럼 누가 도와준 겁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도와준 거죠. 내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도와준 거지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들한테 식사 대접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대접을 해.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청년이 식사 대접을 하지만 자기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영광을 드러낸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도 상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어디다가 선을 행해야 될지 모르면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뭐 그렇게 알겠거든 바로 하셔도 되고, 모르겠거든 교회 헌금을 해서 구제비로 누구를 도와주세요 무명으로 보내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있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길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니까. 정접해야 되는 거, 구제해야 되는 거,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이거를 성도들이 의식을 못하고 그냥 산다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한 달에 내가 떼어서 월급에서 한 5만원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구제비로 쓰겠다. 마음 작정하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데 물론 쓰는 돈이 많긴 하지만, 뭐 3만원 하겠다. 그럼 못할 사람 어디 있냐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도 헌금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바른 말 하니까 지금 또 인상이 또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해지면 안 돼. 안 하면 되지, 자기는. 이상해지고 있어. 하는 사람 하게 내버려두고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그냥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5만원 주는데 구제비로 씁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심은자나 띄우니까 더 못하면 더 못하지. 근데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좀 애매한데, 다음 주 해야 되나? 지금 하면 조금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김기호 목사님이 봉인하고 갔었지 않습니까? 김기호 목사님이 봉인하고 가셨는데, 봉인하고 가셨는데, 내가 봉인을 모실 때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우리 작년에 이상훈 목사님은 또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재작년에도 안 받고, 한 명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기호 목사님한테 이제 30만원을 이렇게 사례비입니다 하고 드리니까, 그 봉투를 딱 봤더니만 이렇게 현재 이간방에서 드렸거든. 기도를 하고 봤더니만 그곳에다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쓰고는 부산 갈 때 차비로 쓰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받았고 교육비라고 글씨 썼으니까 이거는 목사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교육비 부산 갈 때, 다음 주 부산 가니까 부산 갈 때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게 내가 써야 됩니까? 교회에다 줘야 됩니까? 그쵸?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갈등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것도 어떻게 구제비나 이런 어떤 그쪽에서 내가 잘 써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쓰려고 그래요. 이상한 목사님 때는 내가 줬는데 내가 교회에다 전부 반납했어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목회자를 갖다가 왜 그렇게 했냐. 지난번에 우리 성결교단입니다만 한 2,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좀 졸리긴 하죠. 김봉환이 좀 괜찮습니까? 몸이?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좀 큰 교회입니다. 한 700명 정도 모이는 성결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헌금을 도둑질을 했어요. 헌금을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그것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많이 하다가 계속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서 이제 사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이 목사님이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잘못은 저는 70% 그 장로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 아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면 한 달에 한 4,500이 든다고 그래요. 한 달에 4,500이. 그러면 7,800명 되는 교회면 재정은 넉넉하죠. 목회자 자녀가 유학을 가면 공부를 잘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에서 유학비를 대줘야 됩니까? 안 대줘야 됩니까? 저는 100% 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교회에서 안 대준 거예요. 그리고 사례비를 몇백만 원 준 겁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비가 4,500만 원 드는데, 이 목사님이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그 사단이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순간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물질에 탐이 나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 언제나 사단은. 목사라고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역사해.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고 그만두고 자식도 결국은 미국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우리 성결교단에서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생겼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에게서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11조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내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질 문제 때문에 목회자가 고생하고 고민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양분된다 이 말이에요. 양분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물질을 생각하는 마음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11조 제도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뭔가 하면, 모든 헌금이나 이런 예물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누구에게 줬다? 제사장에게 줬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물질을 첫 번째 사용 방법은 어디냐면, 당연히 그것은 목사의 생활비와 목사에게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양분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근데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장로들이 전쟁관을 딱 쥐고는 그냥 몇백만 원 주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회자 자녀들은 다 바보 돼야 되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 얘기 18장에 그대로 나와. 내가 누구에게 줬다? 제사장에게 줬다. 너희가 헌금해라. 그 헌금하는 걸 내가 누구에게 줬다? 제사장에게 줬다. 하나님 주었다는 데 말이야. 주었다는 데.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는 언제나 교회의 재정의 첫 번째 사역처는 어디냐? 목회자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사람이 저렇게 받네, 이렇게 받네, 힘들게 살아야 되네, 그러면서 시험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절대 성장 안 해. 저야 상관없어. 여러분이 시험 들든지 말든지 내가 내 할 거 그냥 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영접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할 때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원수로 생각했을때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천사로 생각할 때가 좋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이런 설교한다고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지 말고 언제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데, 주여 그 목회자들도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여 그들까지도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여 내가 생기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목회자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주도에 가서 흐름을 당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주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잘 섬겨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예고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 중에서 뜸이 되는 성도들이라고 한결같이 칭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합니다. 찬송가 우리 507장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아멘. 우리 내일부터 저는 풍성한교회 갑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풍성한교회는 2분 남았는데요. 이제 다 마무리지가 합니다. 제가 보면 군사훈련, 사도훈련 이제 2단계만 받으면 풍성한교회 있을 훈련은 끝납니다. 우리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간거 없으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배회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